오늘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니라. 아멘. 이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누면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는 약간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지금 당하는 고난들, 엄청난 그 고난들, 초대 교회에 있었던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점점 교회가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니까 뭐 도덕이 뭐 필요하냐.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풍조대로 지혜가 필요한 것이니까 하면서 그 철학에 물들었던 사람들. 성도는 뭐 윤리적일 필요도 없고 도덕적일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알면 된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 유행하던 그 영지주의, 우리 영만, 우리의 이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되지, 이 세상에 있는 이 몸은 더러운 곳이니까 더러운 건 막 굴려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정말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지금도 뭐 마찬가지인 그런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이 악한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이 잘못된 곳으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데 여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왜 부르셨느냐 하면 우리를 경건한 삶에 살도록 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어떻게 우리 인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그때 이 그리스의 철학들, 그 철학들은 뭐냐면
인간의 신격화, 그래서 그 그리스에 보면 신이 많잖아요. 그 많은 신, 우리가 그 정신 내면의 세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삶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그 헬라 배경 속에서 정욕으로 세상에 썩을 것을 쫓아가는 풍조,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의 권력을 믿으려고 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풍조. 그런데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분을 우리가 정말 알므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알므로, 그래서 얻게 되는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베드로 사도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 그리고 경건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세상에서 욕심, 정욕, 유혹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런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냥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바로 경건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 거나 뭐 순서가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덕을 가질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뭐 갖는 것 순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숙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그 예배에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으로 믿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5절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 갖기를, 덕을 갖기를, 지식을 갖기를, 절제를 갖기를, 인내를 갖기를, 경건을 갖기를, 사랑을 갖기를 더해라. 힘써 더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에도 학교 다니기만 한다고 해서 지식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선생님이 우리에게 지도해 주는 것을 듣기만 해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늘 외우고 말씀을 그 지식을 놓고 지식대로 살 때 우리 삶이 변하는 것처럼 영적 성숙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의지를 갖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할 때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보여주어서 우리 삶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나무가 포도나무니 사과나무니 이런 거 품종이 좋아도 어떻습니까? 그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품종이 좋은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 사는데 남들보다 좀 잘 살고 남들보다 좀 많이 배우고 해도 그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삶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식이 없다는 것이 열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덕을 끼치고 살아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덕을 끼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덕을 끼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끼치느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지식을 가지고 덕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삶 속에서도 자기 절제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제하는 사람들은 인내할 줄 알게 되죠.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되죠. 경건한 사람들은 이웃과 올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에 더해질 때 이루어진다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는 자는 맹인이라는 겁니다. 맹인은 어떻습니까? 멀리 보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보지는 못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가 되어졌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8가지의 덕목을 부지런히 힘써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는 것.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는다니까.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다 자기들은 마음대로 하고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죄를 짓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뭐 잘 사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절제하며 인내하며 경건하며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때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원문에 보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노력을 가지고 살 때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옛날에 그 수도하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영성 훈련 가운데 자기 검토라는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현미경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이 아주 그 미세한 바이러스까지 들여다보듯 자기 자신을 들여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테레사라는 이름이 꽤 많아요. 그 최근에 저기 있었던 그 수녀 테레사도 있었고 옛날에도 그 17세기, 18세기에도 이 테레사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리즈웨라는 그 수녀원에서 살던 테레사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있었던 같이 수녀원에 같은 동료 수녀인데 그 사람의 같은 수녀인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인격과 자기 인격을 대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녀원에 지내는 동안 사사건건 내 신경을 건드리는 수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행동 하나하나가 다 거슬립니다. 인격 또한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의 자매이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으려고, 그녀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내 속에 있는 자연적인 반감을 누리려고 나는 힘쓰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녀를 대할 때마다 내가 그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녀를 만날 때마다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녀의 미덕과 노력으로 인해서 그녀의 미덕을 바라보고 그녀의 노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주님도 분명히 나를 이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우리 삶에,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미운 사람들 많잖아요. 사사건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반대하고 사사건건 거슬리는 말하고 그들의 행동이 사랑스럽지 못하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위선적인 것 같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바로 이 테레사 수녀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제부터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매로 내가 인정을 하고 그를 위해서 만날 때마다 기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반만 따라갈 수 있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그걸 하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내가 변화하더라는 것이죠. 변화는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내가 변하지는 못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남을 상처를 주고 행동 하나를 해도 남들에게 믿게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상황할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을 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의 훈련의 길이죠. 자기를 검토하는. 표면적인 변화는 대개 우리 내면이 변할 때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치료될 때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영혼의 치료를 뭘로 할까요? 몸이 아프면 약으로 치료하지만 우리 영혼이 잘못됐을 때는 무엇으로 치료할까요? 그것도 약으로 치료합니다. 신약 구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면 나를 절제하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 가르쳐주는 8가지 덕목,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사도 바울보다 한 가지는 좀 부족하지만 전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 검토예요. 자기를 검토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할 때, 물론 검토하면서 완벽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도 실수하게 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부족한 인간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자기 검토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날마다 성숙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보다 한 3년 후에 베드로 사도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 AD 68년경에 순교했다고 그래요. 로마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쓴 것이 63년도고 한 3년에 66년도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한 2년 있다가 순교했다고 그래요.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기의 삶을 다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날마다 힘써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인격의 변화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변화될 때 겉모습이 변화된다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를 먼저 바라봄으로 자기 자신을 검토해봄으로 말미암아 인격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면 11절 말씀해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모두 소유해서 마지막 때 우리도 주님 앞에서 정말 최고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른 삶으로 늘 말씀으로 점검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기를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까?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